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마리아라라고 이렇게 직접 부릅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마리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보냄을 받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나타날 때에도 사가랴여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잘 아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이와 같이 존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모래와 같은 많은 별들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그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그리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처럼 많은 별들, 얼핏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는 그 작은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수요를 세셨고 별의 탄생, 별의 소멸, 그 모든 것의 수요를 일일이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탄생하고 소멸되는 별들, 그 별들의 이름도 각각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알고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증거는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으신 분은 나를 잘 알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피조물로 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로서 가치 있고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개인적으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단지 피조물로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일깨울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나 위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군중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 사람 많다. 그 중에 내 자신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불러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가랴여, 마리아여 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이름으로 구별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You are very special. 너는 아주 특별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줍니다. 나도 내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긴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을 이름을 부르며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에 화답하게 된 그 존재는 하나님이 더욱 친밀하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잘 알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안다라는 표현은 아주 친밀한 사귐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표현할 때 그 안다라는 표현은 아주 친밀한 관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며 각각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친밀하게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확실한 보증과 함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는 표현을 바울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잘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신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특별하게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외국에 가려고 인천공항에 나갔다가 우연히 입국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는데 저를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초도성 목사님 하면 아마 그날 신문에 이름이 날 겁니다. 과연 그는 누구길래 오바마가 알고 있는가, 뭐 이렇게 신문에도 날 텐데,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꽤 영광스러울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 라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대량 생산해낸 제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유일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을 때는 세상에 가득 한 번에 바다에 가득 채우시고 하늘에 가득 채우시고 숲속의 짐승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자기 형상으로 아담 하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를 통해서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으며 하나하나 늘려나가셨습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량 복제해낸 제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소중히 여기듯이 인간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리장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 속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열망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앞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세무서 소장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면 아주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 나무 아래서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 자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감격했고 기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내가 혹시 누구 것을 뺏은 적이 있다면 4배나 되돌려 주겠나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의 집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삭개오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서 편견이 가득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와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그를 빌립은 와 보라 라는 말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을 알고 있고 그의 생각을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고민했고 진리를 어떻게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갖고 부르짖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빌립이 너에게 이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봤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이미 잘 알고 계신 특별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거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독생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생각해보면 심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무리 속에 섞여서 집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은혜도 우리가 대중 속에 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심판이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1대1의 관계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 바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도 1대1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열자녀, 인간은 연약하지만 열자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은 자녀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연약한 우리, 악한 우리도 자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데 만왕의 왕,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제 그 아들을 작년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작년 2015년, 작년도 아니죠. 며칠 전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 추운 겨울날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정말 그 이병소에서 이렇게 발을 돌이키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추운데 고생하겠다. 이 추운데 훈련 받으려면 고생하겠지. 라는 마음에 더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 갈 때는 다 커서 군대 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군대 갈 때는 저렇게 어린애를 군대를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어린애인데 그 아이에게 군복을 입히고 총을 쥐어준다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가야 되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가면 좋겠다. 기꺼이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왜 저렇게 한참 그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가나? 50 넘어서 군대 가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대번에 생각이 났습니다. 50 넘어 군대 가면 총 쏠 때마다 돋보기 찾아서 쓸 겁니다. 거기 누구요? 뭐 이러면 안 되죠. 아무튼 남들 다 가는 군대, 그러나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자녀를 볼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원래 내 인생에 없었던 존재인데 아이가 태어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라고 표현되었을 때 그 의미를 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실체로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깊이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을 더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가랴, 마리아여, 삭개오야, 그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1대1의 관계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1대1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